사람을 살리는 것이 병원의 목적이죠. 그래서 병원을 가면 응급실이 있고 또 입원실이 있어요. 응급실에 가는 사람들은 다급하기 때문에, 생명이 유독하기 때문에 응급실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응급실에 갈 필요도 없고 입원실에 갈 필요도 없지요. 그런데 응급실에 가면은 의사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호흡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나, 또 맥박이 제대로 뛰고 있나, 심장이 제대로 뛰고 있나,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체크해서 거기에 대해서 처치를 하는 거죠. 그래야 사람을 살리게 되어집니다. 다급한 사람들은 응급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응급실에서 확인해서 아주 이 사람이 병사가 위중하다고 하면 중환자실에 들어가요. 중환자실. 거기는 계속 의료진들이 눈을 떼지 못하고 항상 점검하고 있어요.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죠. 교회는 무엇 때문에 있는가?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영혼을 구하는 거예요. 교회가 영혼을 구하는 일에 힘쓰지 않냐고, 그 영혼 구하는 일에 주력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러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의미를 상실한 거예요. 교회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다른 좋은 일도 많이 해요. 가치 있는 일도. 구제한다거나 또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거. 사람들을 정직하게 살게 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게 하고 또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도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지만, 그 모든 일이 다 있어도 영혼을 살리는 일을 등한시한다고 하면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에게는 가장 다급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이 한국 교회가 마치 지금 응급 환자가 지금 응급실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듯이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데 막연합니다. 내가 이렇게 믿으면 천국 가겠지.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믿으면 천국 가겠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지가 않아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더 깊이 그리고 더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구원받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어요. 좁은 길이라 그랬어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랬잖아요. 또 뿐만이 아니잖아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의 생각들이 청함받은 거로서 구원받은 걸로 같이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된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청함받은 것으로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녔으니까, 직분도 받았으니까, 세례도 받았으니까, 몇십 년 동안 믿었으니까, 그랬으니까, 나 믿었으니까 구원 받겠지. 아니면
당연히 구원받겠지. 구원에 대해서 점검해보거나 의심해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아니하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선생님 부르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율법교사는 율법의 전문가잖아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뜻은 어떤 행위를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이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교사에게 맞는 그런 질문을 먼저 하셨어요. 대답을 먼저 하신 것이 아니고 율법교사였기 때문에 율법교사에게 맞는 질문을 먼저 하셨어요. 무엇이라고 질문하셨습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내가 그걸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되물어 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바로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잘 말했습니다. 정확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의 내용은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신명기 6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을 하신 것도 레위기 19장 18절에서 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다 율법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너의 대답이 맞다는 거예요.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행하라. 너가 이와 같이 말한 것 같이 너가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살리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했을 때에 대답이 살리라 했으니까 구원받겠다. 이런 말씀과 같은 뜻이잖아요. 자,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십계명 전체의 내용과도 같은 내용이에요. 십계명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안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모든 계명을 통틀어서 포함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죠. 이거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 다 포함된다. 이렇게 동일하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너의 마음을 다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며. 마음으로는 누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할 사람이 있어요? 마음으로는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음으로는 사랑하지만은 행함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다지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마음에 대한 그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어요.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고 주님을 부르는데 입술로는 사랑하는 것 같이 부르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사야 29장 10절에서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이 멀다는 거예요. 입술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존경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음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그 마음에 가득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23장 7절도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마음의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 됨됨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많이 생각합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가장 마음에서 많이 생각하는 거. 항상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항상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많이 생각합니까? 어떤 걸 많이 생각하세요?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잘 섬기면서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 순종하면서 내가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위하여 봉사하고 충성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항상 그런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좋고 예를 들어서 돈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든지 어서 가서 돈을 많이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많이 좀 가져볼까? 항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인 것이 분명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생각이 그 사람이라니까요. 예?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
영원히 멸망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 믿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누굴 사랑해야 되겠어요?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내 영혼을 구하는 그분보다 위대한 분이 어디 있고 그분보다 귀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고 사는 거예요. 사랑을 입은 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면 은혜를 배반한 자죠.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말씀하시기를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님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고린도전서 16장에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은 자 저주를 받을지어다. 과격한 말이죠. 너무 좀 심하지 않는가? 너무 이거 지나친 말이 아닌가? 그러나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그 다음에 쓸모없는 말이 아니에요. 효력이 없는 말이 아닙니다.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뭐를 사랑합니까? 세상의 다른 걸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걸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또 명예 사랑하고 권세를 사랑하고 사람도 내 가족일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살다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고 죄악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영영 돌이키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면 이 말씀은 성경에서 빼야 됩니다. 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빼야 돼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 말씀은 쓸모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이 말씀 빼야 된다고 말할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만일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영원한 저주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이라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는 용납을 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바로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투하신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난 말씀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탐심이고 그것이 우상숭배. 우상숭배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하는 죄가 있는데 죄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이 있잖아요. 우상숭배에 빠져서 세상의 탐욕을 가지고 사는데 그렇게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은데 근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갈 수 없잖아요. 못 가는 거죠. 다행스럽게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이라도 깨닫고 철저하게 진실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그러한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하면 깨닫고 회개하는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하면 분명코 천국은 갈 수가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희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교사가 찾아왔을 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를 행하라. 이 27절의 말씀은 율법교사가 답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교사의 답에 예수님께서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잖아요. 자,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숨을 다하며 그랬어요. 목숨을. 마음을 다할 때에 목숨을 다할 수 있게 돼요. 마음을 다할 때. 마음을 다른 데 마음을 쏟고 있는데 어떻게 목숨을 바칩니까? 마음을 다른 데 쏟고 있으면 다른 데다 목숨 바쳐요. 다른 데다가 목숨 바친다니까요. 마음을 다른 데 뺏기고 있으면 거기에 목숨 바치는 거예요. 마음을 재물에 쏟고 있으면 거기에 다 쏟고 있으면 재물 얻는 일에 목숨 거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것이 인정받는 믿음이 되겠어요? 모든 것은 마음에 출발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잠언 4장 23절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마음에서 모든 것이 출발합니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자 여기서 목숨을 다하며, 목숨을 아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아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이 아까우면 어떻게 합니까? 목숨이 아까우면 믿음을 포기하고 목숨을 살리는 거죠. 믿음을 포기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걸 포기하고 내 목숨을 내가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 버리고 목숨을 얻었는데 영생을 얻겠어요? 얻을 수 없습니다. 못 얻어요. 그 다음에 힘을 다하며, 여기 계속 반복되는 말씀은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입니다. 모든 것을 다 거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남김없이 쏟아붓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편 따라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던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디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뜻을 다하여 의지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내 인생의 목적을 두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그렇게 한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글쎄, 혹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마도.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아니, 네 자신,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나의 자신같이, 나같이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쉬워요? 어려울 뿐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도무지 이거는 어렵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를 행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살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면 못 살겠다. 구원받을 수 없다. 야, 그러면 다 구원받지 못하네. 아예 구원은 가능성이 전혀 없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모든 죄인인 것을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분명한 것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에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반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적당히 살다가 회개해서 구원받으면 되겠지. 이렇게 좋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믿으면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면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 2장에 14절로부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 못하겠다 그 말이에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가난한 형제가 헐벗고 먹을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먹을 것이 없고 헐벗고 있는 그 형제에게 누구든지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몸을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아무 유익이 없다. 그에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어야 그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고, 입을 것을 입지 못해서 벗고 추위를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입을 것을 주면서 너 몸을 덥게 하라, 추위를 면하라, 이렇게 해야지 유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미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에는 행함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행함이 따라야 되는가? 완벽은 없습니다. 완벽한 행함은 없어요. 다만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야 될 뿐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최선을 다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뭡니까? 다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그리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판단은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로서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자만해서는 안 돼요. 항상 우리는 빌립보 2장 12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항상 복종. 하나님 말씀에 복종. 항상 복종.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구원이 예수 믿었다고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무지 복종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러면 의지조차가 없는데, 뜻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냐 이 말이에요. 어렵지요. 몸부림쳐야 되는데, 힘써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만에 빠져서는 안 돼요. 내가 율법의 행위를 조금 다른 사람보다 잘 지킨다 해가지고 자만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만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내가 열심으로 계명을 지키고 순종의 삶을 삽니다.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셔야 돼요. 자만에 빠지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그것은 곧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비유로 말씀하신 게 나와 있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특별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율법을 잘 지킨다. 나는 말씀을 잘 지킨다. 너하고 다르다. 세리하고 같이 있으니까. 자만하는 거죠. 하나님이요,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하고 같이 아니하고 다른 죄인들과 같이 아니하다는 거예요. 나는 저들 죄인과 같이 난 죄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정도 하면 괜찮은 사람이죠. 계명을 잘 지키는 거죠. 그 다음에 금식 생활도 1회에 2번씩 금식하니까 쉽지 않아요. 소득의 11조도 잘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을 지금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 앞에 지금 나는 같지 않다고. 저 세리하고는 다르다고.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스스로가 자기를 높이고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리는 또 어떻게 했냐? 세리는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이 세리거든요. 자기의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감히 부끄럽고 감히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의 말씀이 결정적인 말씀이고 그 다음의 말씀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뭐라 그랬는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누구를 인정하셨는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고 그 다음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세리를 인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주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게 우리는 아무리 믿음으로 살았다고 해도 아무리 내가 열심히 냈다고 해도 우리는 내가 열심히 냈다. 내가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면 바리새인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내가 최선다고 아무리 열심히 냈어도 주님 나는 그래도 부족합니다. 나는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를 아는 것이고
말씀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자만에 빠지는 순간에 떨어져 나가거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길 수가 있어야 돼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틀림없지만은 믿으면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역시 어쩔 수 없이 부족함이 있고 죄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까지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믿고 이렇게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자, 오늘 분명한 말씀 뭡니까?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는 것이 가장 먼저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목숨이에요. 자,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한 거. 성경에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오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기 목숨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계명을 지키는 마음에 자기 목숨을 포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내 목숨 포기한 거예요. 목숨을 다하였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이에요. 왜 그러냐? 믿음의 주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주가 예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구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분보다 귀한 게 없어요.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예? 또한 우리가 또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계명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무지한 거이고 그다음에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말씀해 보면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까? 계명 지키려고 들어간 거예요. 계명 지키려고. 계명 지키기 때문에 목숨을 버린 거예요. 목숨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계명을 지키니까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명은 전혀 안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은, 사랑하는 사람의 요구는 마땅히 들어주는 것이 이게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요구 거절할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거절해요? 못하죠. 사랑하는 사람의 요구는 힘들고 어려워도 다 들어줘요. 왜? 이유가 뭡니까? 왜 들어줍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부탁, 계명을 지키는 건 부탁이잖아요. 명령이잖아요. 안 들어준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노래는 하고
고백은 하고 말은 해요. 거짓말이죠. 정직한 게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나왔어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구원 얻는 것을 쉽게 그렇게 생각하면 큰 사고 일으키는 거예요. 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아요. 마치 목숨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나는 영원한 생명 얻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아주 뜨거운 그런 사랑에 있어야 돼요. 영생에 대해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것을 뜨겁게 사랑하면 안 돼요. 세상의 것에 썩어질 것에 뜨겁게 사랑하며 거기에 넘쳐버리면은 영원한 생명 얻기는 아주 어려워요. 세상의 것이 영원한 생명 얻는 게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왜 넘어지느냐? 세상 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장애물이거든요. 예수 믿는 일에 이것이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이. 세상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것이 없으면 안 돼. 반드시 필요한데 거기에 집착할 때 그럴 때 그것은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나를 옥매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올무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나를 옥매는 올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요한일서 2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왜? 올무에 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탐욕에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승리가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옵소서. 썩어질 것 욕심내고 썩어질 것 따라가다가 같이 망하는 어리석음, 실패가 없도록 늘 성령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